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을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으로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최근에 제가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사역하시는 어느 선교사님의 에세이집을 읽게 되었습니다. 책 제목이 김치 하나도 포기 못한 선교사였습니다. 그 책의 첫 장에 그 제목의 에피소드가 등장하는데요. 이분이 잠비아에서 오래 사역하시다 보니까 그 나라 사람들의 주식인 그 마른 빵을 주로 먹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입에 뭐 그렇게 우리 입에 맛이 그렇게 있을 리가 없겠죠. 한국에서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던 김치가 그렇게 먹고 싶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밥 먹을 때마다 김치 생각이 나고, 어떤 땐 밤에 꿈에도 막 김치 쭉쭉 찢어가지고 먹는 그 꿈이 막 꾸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입버릇처럼 내가 안식년만 되면 한국에 가서 김치로 삼시세끼를 먹으리라. 김치찌개, 총각김치, 처녀김치, 아줌마김치까지 막 김치란 김치는 내가 다 한국 김치를 다 먹어 치워버리고 오리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입에 김치를 달고 살았는데, 한 번은 사모님이 중국인들이 재배한 양배추를 한 푸대를 어디서 구해 오신 것입니다. 양배추가 한국 배추하고야 좀 다르지만 그래도 고춧가루를 구해다가 이렇게 버무려서 김치처럼 해놓고 보니까 이 얼추 맛이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그때부터 신이 나가지고 밥하고 먹고 빵하고 먹고 샌드위치 사이에 넣어서 먹고 삼시세때를 그 양배추 김치로 밥을 먹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김치 한 조각 먹고 들어오면 잠이 잘 오고 너무너무 행복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먹던 김치를 그렇게 막 새끼를 냅다 쉬지 않고 폭풍흡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폭풍흡입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 그렇게 막 많이 먹다 보니까 살살 배가 아파오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견딜 수 없이 이 속이 배가 아픈 것입니다. 원래 장이 좀 안 좋은 분이셨는데 나중에는 견딜 수가 없어서 영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이제 클리닉에 갔더니 의사가 도대체 뭘 먹고 사냐고, 그래서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는 좀 매운 반찬이 있다 그랬더니 당신은 스파이시한 거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이렇게 진단을 해 주더랍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죽만 먹으면서 끙끙 앓으면서 이제 치료를 했는데, 그렇게 한 달을 앓고 보니까 참 기가 막힌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내가 한국에서
모든 걸 주님 앞에 다 포기하고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하고 이 먼 나라까지 왔는데 겨우 김치 하나를 포기 못 해가지고 그 김치 때문에 안달복달하다가 또 김치에 막 걸신 들린 듯이 김치 먹다가 탈이 나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으니 참 기가 막히고 처량하고 또 주님께 죄송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사모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내가 김치를 담궈서 당신이 그렇게 됐으니 일주일 동안 주님께 회개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하면 내가 해야지 당신이 왜 하냐고. 그리고는 김치 때문에 하나님께 좀 깊이 회개하게 되었다는 그런 에세이를 읽었습니다. 읽다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이 김치처럼 포기 못해서 내려놓지 못해서 집착하고 미련 갖고 끙끙대며 앓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무거운 짐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아벨, 에녹, 노아를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지난주 설교가 그런 내용이었구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주 설교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두꺼운 이유는 그 이상의 깊은 믿음의 차원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것이 맞습니다만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의 전부를 설명해 주지는 못하죠. 그것이 전부라면 주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만 던져주시고 이것을 암송하고 이거 고백하고 살아라 그러면 될 텐데 왜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그토록 많은 말씀과 교훈을 주신 것일까요? 믿음에 더 깊은 차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이어서 믿음의 삶이라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닷물과 민물을 두 그릇에 떠놓으면 똑같이 맑은 물 같지만 맛을 보면 하나는 짜고 하나는 밍밍한 네 맛도 내 맛도 없는 경상도 사투리가 아닌가요 싶은데요. 아무 맛도 없는 물인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여서 겉으로 보면 똑같아 보이지만 주님이 맛을 보시면 소금의 맛을 내는 진짜 성도가 있고 아무 맛도 없는 가짜 성도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히브리서는 8절, 9절,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르심을 받은 삶입니다.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은 삶입니까? 그 답이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기에 힌트가 나오죠. 아브라함은 외국 땅에 거하는 것처럼 살고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13절이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브라함은 어떤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고요? 바로 외국인의 삶, 나그네의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의 특징은 돌아갈 조국이 있다는 것이죠. 나그네의 특징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지나가는 땅이에요. 잠시 머물다 가는 땅이에요. 왜 아브라함을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부르신 것입니까? 돌아갈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10절과 14절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원했던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은 어디에 있는 땅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 성, 가나안, 여기가 아니라는 말이죠. 1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아브라함은 뭘 찾아가는 사람이라고요? 본향,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걸 믿고 그걸 찾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이곳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최종 목적지가 따로, 본향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그네 삶의 특징은 그 지나가는 땅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지나가는 땅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여러분 캠핑을 여름에 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이틀이나 3일 어느 캠핑장에 가서 텐트를 치고 머무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땅, 또 거기에 있는 텐트를 여러분 어떻게 대하시나요? 그 땅을 보니까 아이고 여기가 좀 땅이 기름지고 좋긴 한데 좀 정돈이 안 돼 있구나. 이 땅을 내가 좀 정돈해야 되겠다. 곡괭이를 들고 땅을 파기 시작하더니 거기 돌을, 단단한 돌을 쌓아서 바닥을 쌓고 벽돌을 쌓아서 쌓고 기둥을 박고, 그렇게 캠핑장에 가서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루 종일 그 땅 고르다가 하루 다 가버리는 거예요. 잘 시간인 거예요. 자고 다음날 일어나서 출발해야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져놓은 게 다 헛일이 되는 것이죠. 아무도 캠핑장 가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거기는 하룻밤, 이틀밤, 3일밤 있다 떠나갈 곳이기 때문이죠. 거기는 그저 잘 수 있는 정도로 평평하면 되고, 그저 50불, 100불 주고 산 텐트가 비와 바람만 막아주면 되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 일어나 봤더니 그만 텐트가 이게 일그러져 가지고 이렇게 휘어버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이고 이 텐트 이거 망가져서 어떡하나. 거기서 그거 붙들고 밤새 고치고 그러고 있지 않죠. 아이고 이거 못 쓰겠구나. 둘둘둘 말아서 쓰레기통에 넣고 차 타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왜? 어차피 그 텐트는 일회용인 거. 좀 오래 쓰는 텐트도 있지만 어차피 그거는 잠시 쓰고 말 거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그 땅은 내가 거기 머무를 땅이 아니거든요. 나에게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가족들이 기다리는 편안한 집이 있기 때문이죠. 캠핑장에다 공들이고 거기 미련 두고 거기 집착하고 거기 시간 쓰고 돈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캠핑장이 전부예요. 이 캠핑장에서 제가 적절한 말을 못 찾겠습니다. 이 캠핑장에서 쇼부를 못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캠핑장에 잠시 머무르는 동안에 사람들은 여기서 성을 쌓고 성공을 하고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고 거기에 목숨을 걸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캠핑장의 인생은 잠깐 지나가는 삶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에 미련 두고 집착할 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그네와 같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금방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런 삶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 24절 이하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25절.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서 함께 따라갈새 예수께서 돌이켜보시고 그들에게 알려주시며 경고하시며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니. 생각을 해보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따라오지 말고 판단을 해보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정말 나는 내 목숨이 싫어, 그리고 막 자해를 하고 말이죠, 자살을 생각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죠. 이것은 주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옆에서 보면 꼭 이 사람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처럼, 자기의 소중한 가족,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화형당하고 사자에게 먹히고 할 때에, 그때 초대교회 기록을 보면 군인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설득하고 회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당신 주님이 주셨다는 그 귀한 생명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시오. 눈 질끈 감고 여기 와서 황제 신상 앞에 절 한번 하면 살려주겠다는데 당신 목숨 소중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 소중한 목숨을 절만 한번 하고 가서 살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목숨을 하찮게 여기고 미워하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로마 군인들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소중한 형제 자매 가족들을 미워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너무 소중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마치 이것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에요. 심지어 나에게 돈, 명성, 지위뿐 아니라 생명까지도, 가족까지도 그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리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더 소중하신 분이기에 그분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기꺼이 드리는 삶을 그들은 살았던 것이죠. 그런 삶이 나그네 삶이요, 그런 삶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범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내놓아라. 뭡니까? 100세 얻은 아들이죠. 100세 얻은. 차라리 내 재산을 다 달라고 하시지, 내 양떼를 다 달라고 하시지, 차라리 늙은 아내를 달라고 하시지. 이건 좀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그래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삭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겠다고 하시지, 어떻게 100세 얻은 아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줄 때는 언제고.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최후의 보루인 거예요. 마지막까지 내놓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나그네의 믿음으로 산 거예요. 이 땅에서 얻은 것이 무엇이든지, 심지어 그것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라 할지라도 욥이 고백한 것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높임을 받으실지어다. 이 고백으로 아브라함은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였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본문 17절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도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이 무엇입니까? 네가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려고 하는지 주인으로 살려고 하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네가 누리는 것들을 더 사랑하는지 나를 더 사랑하는지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본향을 바라보고 사는지, 그 가나안에서 얻은 것들을 그걸 집착하며 사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그 시험에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잠시 지나가는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해 주님께 돌려드리려 했던 것입니다. 이 눈에 놓아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주께 드려도 주께서 영원의 아들을 주시리라는 믿음을 그는 갖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것이, 이 땅에서 가진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돈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누군가 남의 주머니에 있던 돈이잖아요.
그 돈이 지금은 여러분 주머니에 있지만 얼마나 더 여러분 주머니에 있을 것 같습니까? 매달 경험하지 않으세요? 월급 받자마자 은행에서 카드값으로 쑥쑥 나가는 거 보면 돈이 나한테 머무르지 않는다는 걸 우린 체험적으로 느끼잖아요. 시간 문제인 거예요. 돈이 돌고 도니까 돈 아닙니까? 돈도 그렇지만 젊음은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한때 젊음이 얼마나 푸르고 아름다웠는지를 이제는 기억도 안 납니다, 목사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우리 인생은 이 오클랜드 입구에 피는 벚꽃과 같아요. 벚꽃 길면 2주, 짧으면 한 주. 그것도 비 오면은 그냥 보러 왔는데 전부 바닥에 떨어져서 깔려 있고 말이죠. 순식간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때 우리도 초롱초롱한 눈빛에 아름다운 피부에 저 고등부, 청년부, EM에서 쏟아져 나오는 아이들처럼 싱싱한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말이에요. 눈 몇 번 깜빡하고 비행기 타고 몇 번 왔다 갔다 했더니 손주가 막 뛰어다니면서 나보고 막 안아달라 그러고 말이죠.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하는 그 무엇도 영원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영원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삶의 방식인 것이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꺼이 주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이들, 그들이 바로 나그네의 삶을 사는 이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이 시험에서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우리 것이고 그것이 영원할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잃어버릴까 봐 노심초사 집착하고 안달하고 하느라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잠 못 자고 갈등하고 고통하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잠 못 잘 때 왜 잠 못 자시는지, 왜 고민하는지, 왜 슬픈지, 왜 화가 나는지, 왜 걱정이 되는지 차근차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쥔 돈이, 내가 쌓아온 명성이, 내가 올라온 지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이 사라지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안 봐주지 않을까? 나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걸 사람들이 오해하고 비난하지 않을까? 다 우리가 가진 걸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다. 그게 언젠가는, 내가 지금 잃어버리지 않아도 언젠가는 잃어버릴 것이 틀림없는데, 그리고 그게 내 게 아닌데 원래는 그걸 모르고 그게 내 건 줄 알고 그걸 내가 쥐고 있으면 언제까지나 쥐고 있을 줄 알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집착과 염려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셔도 야 이리 와라 나그네로 우리를 부르셔도 못 가는 거예요. 손에 쥔 게 너무 많아서 주머니에 넣어놓고 막 앞주머니 뒷주머니 쌓아둔 게 너무 많아서 주님 가긴 가야 되겠는데 이것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준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포기 못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나그네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그래요. 다 조건이 있어요. 예수 잘 믿어라. 목사나 선교사 될 정도는 말고 그럼 어떻게 잘 믿기를 원하세요? 고액 연봉 크리스찬 되도록 잘 믿어라. 이렇게 많은 부모님들의 마음의 소원이 이겁니다. 여기에 강조점은 고액 연봉입니까? 크리스찬입니까? 고액 연봉인 거예요. 크리스찬은 조건 그것도 있으면 좋은 거죠. 그것도 아이고 지금은 안 나오지만 뭐 우편 강도도 있는데 언젠가 돌아오겠지. 하지만 야 이건 찬스를 놓치면 큰일 나. 지금 너야 때가 있는데 요 때 놓치면 너야 이 연봉이 얼마짜리 잡인데 이걸 놓쳐? 중요한 게 뭡니까? 어디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안 가르쳐도 아이들이 알아서 그렇게 살아요. 눈으로 이미 엄마 아빠가 뭐가 중요한지 다 가르쳐줬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엄마 아빠가 다 가르쳐줬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고액 연봉 크리스찬이구나. 고액 연봉 크리스찬이구나. 크리스찬은 크리스찬 이렇게. 그러나 고액 연봉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봉 이거는. 우리 부모들이 정말 바라는 게 뭐예요? 그렇다면
그 고액 연봉을 손에 쥔 자녀들이 과연 나그네와 같은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까? 포기해야 되는,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시점이 오면 그 자녀들이 뭘 포기하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맛을 보시면 그의 삶에서 짠 소금 맛을 느끼시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느끼는 밍밍한 맹물과 같은 맛을 느끼실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에 집착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여행 가서, 출장 가서 딴 살림 차려놓고 오는 남자와 같은 것입니다. 집에 아내를 두고 멀리 나가서 딴 살림 하나 차려놓고, 여보, 난 당신도 사랑하고 저 출장 가서 만난 여자도 사랑하는데 같이 사랑하면 안 될까? 예, 그런 남편과 살고 싶은 여자분이 있으시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라고 하고 있지요. 주님, 천국을 저는 정말 사모하지만 이 땅에서도 놓지는 못하겠습니다. 이 땅에서도 저는 집 하나 차려놓고 여기서도 누릴 거, 즐길 거, 가질 거 다 가져야 되겠습니다. 주님. 그러면 주님이 거기서 그냥 살아. 여기 안 와도 되니까 거기서 살아. 뭘 그렇게 고민해, 두 개 사이에서. 제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 이야기입니다. 요한 2장 15절이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애인을 사랑하는 남자는 아내의 참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 여자 사랑하려면 가라는 거예요. 충성되고 진실한 아내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남자는 오로지 한 여자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남자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성도는 영원한 본향을 사랑하여 그 나라를 위해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늘도 소유하고 땅도 못 놓겠고 그런 두 집 살림을 하는 성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도라고 성경이 부르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들이 나그네와 같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16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나그네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그들이 내 자녀라고, 내가 그들의 아버지라고 일컬음을 받는, 부름을 불리는 것을 뭐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의 믿음으로 사는 내 자녀가, 이 사람이 내 자녀라는 걸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맡기시겠다? 하늘에 있는 한 성,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성도들의 본향을 그들에게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에 걸쳐서 땀 흘려 고생해서 일구은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을 어떤 자녀에게 맡기기를 원하십니까? 돈만 생기면 카지노로 달려가서 밤새 당기고 돌리고 하는 아들,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고 고객들을 속이고 거래처와의 신용을 우습게 하는 그런 자녀, 딸에게 여러분 기업을 맡기시겠습니까? 맡겼다가 1년도 안 돼서 평생 일군 걸 다 말아먹게. 정직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고객들을 존중하고 거래처와 신용을 지키고 동료들, 직원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이 기업의 가치를 믿고 확신하고 이 기업을 사랑하는 그런 아들, 그런 딸에게 여러분이 평생 일군 기업을 맡기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녀에게 그 귀한 것을 맡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성도들이 돌아갈 본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이 복된 삶의 복을 주님이 누구에게 맡기신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귀한 줄 아는 자녀들에게, 그 영원한 것의 가치를 알고 순간적인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아는 자녀들에게, 그 찰나의 기쁨을, 찰나의 만족을 위해 영원을 포기해버리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날려버리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들에게 맡기지 않고 그 영원의 가치를 아는 자들에게 그 영원을 맡기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마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삶의 목표로 꿈꾸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는 사실로 그것이 증명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인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있을 것처럼, 이 땅에서 가진 것을 영원히 소유할 것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사실은 영원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이죠. 주님이 맛을 보실 것입니다. 여기에 소금의 맛이 나는지 아무 맛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맛과 똑같은 맛인지 주님이 맛을 보실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물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맛보아 아시는 분이죠. 주님이 맛보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금의 맛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나그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